성경이 말하는 돈과 축복의 관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가난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여전히 빚에 시달립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잘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합니다. 신앙생활 해봤자 별 소용없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지만 잠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돈과 축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아니면 가난한 것이 더 영적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축복의 관계를 배울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11조를 드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11조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까? 둘째, 욥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욥은 이런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셋째,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와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넷째, 과부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두 렙돈, 한 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극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돈과 축복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둘 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골라라. 내가 나머지를 가지겠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제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은 가장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물이 풍부한 요단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져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봅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두 내 것이다. 롯이 선택한 땅도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롯은 요단 평지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체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빼앗아라, 차지해라, 먼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보하라, 나누어 주라,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왕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야간 기습 작전으로 적을 무찔렀습니다.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4장 18-20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성경 역사상 최초의 11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가난해졌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점점 더 부유해졌다고 기록합니다. 11조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1조의 의미. 11조는 무엇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11조는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첫째로 섬김을 고백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자의 축복.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면 정말 축복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리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10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항상 돈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됩니다. 어떤 분은 승진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어떤 분은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드리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4-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양보하고 나누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면에서 축복받았습니다. 재물도 자손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축복받았습니다. 이것이 드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현대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어려울수록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생활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축복하시면 10분의 10보다 넉넉합니다. 둘째, 양보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양보하십시오. 가정에서 양보하십시오. 이웃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셋째, 나누십시오.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웃과 나누십시오. 교회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나누는 자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드림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욥의 경건과 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2-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졌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욥은 경건하면서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가난해야 경건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욥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도전. 그런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욥기 1장 6-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모든 것을 잃은 욥. 그날 욥에게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사자가 왔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두 번째 사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세 번째 사자가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를 쳐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네 번째 사자가 왔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센 바람이 광야에서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습니다.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불평하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사탄이 다시 왔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내 손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온몸에 고통스러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의 회복.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욥은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우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내가 새벽이 그의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1-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와 이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 귀고리 하나를 주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7,000이었는데 14,000이 됐습니다.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됐습니다. 소가 500결회였는데 1,000결회가 됐습니다.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됐습니다. 자녀도 다시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7절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욥이 주는 교훈.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고난은 항상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진짜 믿음은 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시는 회복할 수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몇 달, 아마 몇 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욥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축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다섯째,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 됐을까요? 솔로몬의 꿈.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는 대략 2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돈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유명하게 해주세요. 장수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원수에 대한 승리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6-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큰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14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지혜만 구했는데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입니다. 셋째,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부였지만 장수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두 여인과 아기의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28절입니다. 두 창녀가 왕에게 왔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자는 사이에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가져오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청하건대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게 하라. 솔로몬이 판결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첫째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부.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됐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15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금 666달란트는 대략 22톤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1년 세입금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부도 따라왔습니다. 먼저 구할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대로 합니다. 부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부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례,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돈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돈을 버는 지혜, 돈을 사용하는 지혜, 돈을 관리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셋째, 겸손하십시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의 헌금. 마가복음 12장 41-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요란하게 넣었을 것입니다.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이어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났습니다. 부자들은 금화나 은화를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엄청 많이 드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 한 푼이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2렙돈은 하루 품삯계 164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조용히 넣었을 것입니다.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마이너스 부자들은 남아도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많이 드려도 자기에게는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이너스 과부는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전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의무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드려야지. 하지만 과부는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드림의 가치. 성경은 드림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드리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희생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과부는 전부를 드리고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첫째,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가난한 자, 구제에, 교회 사역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언젠가 보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돌아왔을 때 종들이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욥, 솔로몬, 과부.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과부처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적게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드리면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4가지 이야기의 교훈.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 드리는 자가 축복받는다.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요백에서 배운 것. 고난이 항상 죄 때문은 아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갑절로 주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솔로몬에게서 배운 것.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부도 따라온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과부에게서 배운 것.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청직이다. 진짜 축복. 그렇다면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것이다. 가난하면 축복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편 73편 25-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만족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경고의 말씀.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실천사항.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첫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아직 11조를 드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셋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돈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넷째,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자족하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마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가난할까요?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을 것입니다. 첫째, 축복의 기준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시험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셋째, 드리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면 축복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넷째,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